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니이다 하니.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장에서 10장 21절까지 (7장에서) 시작해서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지만은 8장 1, 더 정확히 하면은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요거는 갈로에 들어있죠. 갈로에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7장보다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이 돼요. 다음이 되는데, 요것을 갈로 속에 묶어 놓고 보면은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을 선포했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그 빛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9장 5절에 또한 동일하게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 6절에서 7절에서 뭡니까? 실로암 물로 씻었죠. 실로암 물로 씻음이 이게 초막절 행사예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실로암 못에서 제사장들이 이 은그릇에다가 실로암 물을 받아가지고 앞장서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올라가서 나중에 성전 제단 위에다 물을 붓는 그 의식이 이게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이 무슨 못이냐 그러면 이게 생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기혼샘에서 나오는, 지난주간에 했죠. 그 기혼샘에서 나온 물을 터널로 해가지고 실로암으로 바다가 실로암 못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인 거예요. 그 실로암 못은 비를 받아가지고 이 모든 저수조가 아니고 생수예요. 흘러나오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7장 초막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라 생수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우리는 그냥 뭐 물의 개념이 그게지만은 이 물이 귀한 이곳에서는 샘에서 나오는 물이 최고가 7수인 거예요. 생수가 된다. 생수. 그래서 생수도 이 실로암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대조적인 게 베데스다 못은 저수조예요. 저수조. 빗물을 모아가지고 하는 저수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주제에서 벗어나면 또 뭐 혼돈스럽지만은 잠깐 이야기하면은 절기 시리즈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건이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그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 못가에서 있으면서 소원하던 그 베데스다. 그리고 지금 이 초막절은 실로암 물. 이게 아주 대조적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사진을 봤죠? 실로암은 남쪽에 있고 남쪽 하구에 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는 성전 위에 성전 위에 성전 바깥에. 그래서 그 사건 그러니까 둘 다 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는 베데스다 못, 하나는 실로암 못. 놀랍게도 동일하게 두 사건 다 안식일에 행했어요. 안식일 행하는 사건. 그런데 동일하게 두 사건 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오늘 이것도 이 9장에서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습니다. 그 이제 아주 이 두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과 실로암 이 사건이 처음과 끝을 딱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22절은 수전절이 수전절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때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이 수전절은 제2의 초막절이라고 불리면 초막절. 기슬레월의 수코트, 기슬레월의 하누카 또는 수전절, 이 하누카 가는데 이게 초막절 절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여태 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둘 다 공통점은 8일간 축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 큰 날입니다. 큰 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명절 끝날 곧 큰 날 간데 그 명절이 초막절이고 끝날은 바로 8일을 가리켜 8일. 큰 날 가는 말은 끝날은 8일을 가리키고 큰 날은 이 봤잖아요. 장엄한 대회, 그 다음에 거룩한 대회, 이 초막절 절기를 큰 이 대회라 이런 용어를 붙이는 건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밖에 없어요. 아제라트, 세미니 아제라트, 거룩한 대회의 날. 세미니 8일째의 큰 날. 그런 예 레위기 23장 이게 민수기 29장에 초막절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그 예루살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외쳐 선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구약의 이와 같은 이 8일에 대한 이 규정들 그런 법들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지금 여기 7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도 초막절의 연속 사건으로 보기에
작은 의미가 연결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맹인 사건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마찬가지로 38년 동안 병마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던 자가 치유받은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던 그 유대인들,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10장 1절부터 그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비유가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양과 그리고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하는데, 지금 이들이 백성의 목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양떼가 당하는 그 아픔이나 그 기쁨이나 여기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율법 계율을 갖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가지는 한계를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9장에서 길게 9장 41절까지 5장에서는 그 38년 병자가 나섰는 이야기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만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다시 만나는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이 나오고 바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자기를 이렇게 낫게 한 자, 안식일을 어기면서 자기를 낫게 한 자가 예수라고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때 이제 소리 봤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 5장과 절기 사이클의 5장 14절,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대꾸도 없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리라. 무슨 악의를 가지고 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는 너무 어리석게 유대인들이 누가 너를 이렇게 낫게 했냐, 안식일에 일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추구했는데 아무 눈치 없이 그걸 또 나중에라도 알면은 내한테 고발해라 그렇게 협박이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가서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만 힘들어져, 안식일 때문에. 근데 이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41절까지 이르게 그 유대인들과의 계속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9장이 아주 독특한 점이고,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한 개인이 믿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보다도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자세하게 개인의 신앙의 변화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났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음을 입고 육적인 이와 같은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나음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느냐 하는 장면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어떤 제자도 아니고 이분이. 자,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자기 눈을 감으니까 누가 낫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자, 이 사람의 간정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 말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르쳤냐? 이 맹인을 치유해 준 사람,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이라 하면은 그가 만약 하나님께로 온 자라 그러면 안식일 하나님 법을 철저히 지킬 텐데 이 법을 어기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했나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런 분쟁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7장 43절 이후에 10장에 또 나옵니다. 10장 19절에 예수님 때문에 또 나누어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의 간정 때문에. 이 맹인의 간정, 자기가 했던 그 체험을 바르게 하니까는 사람들 가운데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일을 지키신 분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7장 24절 21절에서 24절까지 이미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모세의 법과 할례법이 충돌했을 적에 안식일 법과 할례법이 충돌했을 적에 할례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할례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듯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 계율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본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는 그걸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로 온 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죠. 자기들이 가진 그 한계에 갇힌 그 지식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했죠.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그것은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 전체에 대해서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또 다른 유대인과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니까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 온 자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확인하고도 그 간접적으로 그 맹인의 이 말을 듣고도 마음을 닫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한 표적을 행했냐 하면서 찬반 논쟁과 분쟁이 있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 다시 물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는 계속 추궁하듯이 다시 묻습니다. 뒤에 또 가시면은, 뒤에 같으면은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맹인은 두 번째 또 부르는 거야. 또 불러가지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같은 질문.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 야, 그 사람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한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가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니이다. 6장 14절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면서 찾아다니듯이 이 맹인되었던 자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메시아라는 알지 못했지만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죠. 그래서 나만을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어 낫게 한 엘리사 같은 일을 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자, 18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점점 갈수록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작전을 바꿔가지고 그 자체, 그 사건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아요.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 부모를 불렀어요.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불러냈네요. 그러니 권위를 가진 관리들이 이게 유대적 무슨 어떤 행정적인 관리는 아닐지라도 종교적인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소환했어.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를 옆에 두고 말했던 것 같네요. 이 자가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네 아들 맞느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그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다시 신문합니다. 이 사건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그리고 맹인으로 난 것은 맞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그 부모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질문했죠. 어떻게 해서 보느냐? 맹으로 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시니 자기 일을 말하라.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알지 못하고 어쩌면 알았는 것 같아요. 왜? 이 아들이 가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으로 부모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낳게 됐냐. 참 일생근심이었던 그 아들이 눈을 떴는데 왜 그런 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교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했더라. 부모도 알고 있었잖아요. 부모도 알고 있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증인되기를 거부하고 실제로 뭐 현장에도 없었으니까는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소문이 바닥 예수를 따라가면은 출교당한다. 출교하다. 아포 시나고그 가는 게 회당이거든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면 유대사회 신정국가적인 이런 유대사회에서 모든 종교적인 그런 것이 지배하는 유대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출교당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은 누가 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가 장성하니 물어보소서 했다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세기에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1세기 말 80년대, 90년대 이미 교회는 이와 같이 유대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출교를 당하고 뭐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겠어요. 유대교와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인들 간에 큰 갈등이 있었겠죠. 나중에는 이들이 박해를 하고 출교를 시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올 그때 1세기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들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기들. 자, 이 출교 이야기는 12장에도 가서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친애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다가 출교당할 수도 있다. 죽음을 당하거나 출교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1세기에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참, 여기 보면요. 그 부모의 답변도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그 아들도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의 그 신념을 그대로 꺾이지 않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자녀도 마찬가지요. 자녀도 자기 할 말은 분명합니다. 자, 오히려 유대인들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시 불러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먼저 뭐라고 질문하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나.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만약 거짓 증언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위협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의견, 유대인들의 의견, 바리새인들의 의견,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단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건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나는 내한테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이 명확하다.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고 있다.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거는 어떤 협박이나 이게 아니라 자기한테 일어난 진실,
자기한테 일어난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강력하니까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신문합니다. 26절에서 2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읽어주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보니까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낫게 됐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게 뭐 했느냐? 지금 초점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있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내가 말했잖아요. 어제도 말하고 아래도 말했는데 또 묻습니까? 왜 그 일을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야,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말은 나는 그의 제자라는 말이잖아요. 나도 제자듯이 당신들도 그렇게 하려니까 이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믿음이 되게 이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의 제자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화들짝 놀라서 이걸 자세히 보면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러면 재밌어요. 그들이 막 욕을 하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윽박 지르면서 말합니다. 지금 계속 지금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말로 지금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넘어가지 않아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야, 여러분 계속 나오죠.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줄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야, 참 놀랍죠. 예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 이들은 모세의 제자가 권위가 있다 했지만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 모세는 그리스도의 이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는 그 사람이에요. 사람 모세도 8장에서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듯이 그들은 이와 같은 민족적 혈통적 자부심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자, 30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종료한 변론 나옵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 대화가요 점점 깊어집니다. 자,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떠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야, 이 말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저는 자가 걸을 수 있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이 선포되는 메시아의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다. 오크오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신의 삶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이런 표적을 보고 왔잖아요. 이 표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기독교 변증가들이 했듯이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는 맹인되었던 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 전체를 틀어서도 이런 인물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이런 일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부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인물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예수님을 변론하고 단순히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이 당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자 다시 이 유대인들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제일 처음에 9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죠. 제자들이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놈은 틀림없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속마음을 드러내며 저주를 하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제대로 봐야 돼요. 10장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10장에 가면은 지금 양과 그리고 이 목자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들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 맥락과 연결된 걸 봐야 되는데, 이걸 따로 봐보니까는 지금 뭐 선한 목자 이야기가 그냥 좋은 이야기, 덕담 같은 거로 돌리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목자에 관한 이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수전절은 에스겔 34장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에스겔 34장을 압축했는 거예요. 10장에서 하는 말씀이. 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구약적인 배경과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다윗의 그 한 목자, 그 목자와 그리고 악한 목자들,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고 옷을 해입고 그러면서 이리가 나타나면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악한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맥락에 연결해서 봤을 때 10장이 제대로 설명이 되고 맥락을 알 수 있지, 이거를 놓치고 보니까, 따로 봐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려서 그 양떼를 쫓아냈다. 매일 성경을 보고 이거를 출교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가 달라요. 출교는 아포수나고그, 회당에서부터 나갔다. 이건 그냥 쫓겨나갔다, 에크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잠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출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뒤에 나오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것을요, 이리가 오면 버려두고 가버리잖아요. 양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목자들의 전형입니다. 한 영혼을요, 출교시킨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고 출교시키는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악합니다.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자기들은 의인이고 소경은 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확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속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를 가르치고 그를 돌봐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세상적인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지금 자존심이 확 구겨져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에요. 모세의 제자들, 즉 유대교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긴장관계가 이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계속 유대교의 세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독교가 들어오니까는 이 수구 세력과 새로운 개혁 세력의 충돌이 엄청나겠죠. 이게 종교개혁 똑같아요. 15세기 종교개혁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교가 지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개혁자들이 나와서 충돌되었을 때 그때는 뭐 엄청난 전쟁도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까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가지고 말씀하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고 그 자는 예수님을, 자기를 낫게 한 자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고발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렇게 다시 찾아갔어요. 출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출교는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그냥 쫓아냈다. 그런데 쫓아냈다 하는 말 출교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출교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말을 두 개 써도 출교하는, 그리고 뒤에도 출교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쫓겨났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당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와 같은 고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죠. 양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자, 그 사람을 쫓아냈던 말을 들었더니 그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주여, 큐리오스. 정말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핵심을 찌릅니다. 이제 앞에서는 육신의 눈을 낚여줬지만 지금 이제 믿음을 깨우치면서 인자를 믿느냐?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열망되고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자가 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했잖아요. 그 4장 2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6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자. 예수께서 말씀하셨 너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지금 동일하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 말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 거예요. 신적 자기 계시를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그 맹인 되었잖아.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치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절했듯이 절하는 이것은 하나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이 믿음은 요한복음에 여러 개의 믿음이 있거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하는 믿음이 있어서 특별히 2장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자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 모든 사람 아심이라. 그 믿음이 그냥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여러분 6장에서 500리어 기적이 날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왔잖아요.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로 하는 그 믿음은 지금 여기서 지금 처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음을 입고 기적들을 경험했지만은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되는 인물은 지금 이 인물이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요. 이 구원, 이게 바로 구원이야. 그냥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눈먼 자도 고치고 저는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만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구원에 이르는 사건은 이 자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정도 느꼈는데 그러면서 저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지금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 사람을 보세요. 뒤에 10장에 가면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10장의 선한 목자 그 말씀과 이 9장 말씀이 거의 대부분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보는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잖아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인물을 봅니다. 자, 그러자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 9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 교독합니다. 29절에서 39절에서 41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아주 재밌는 게요.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잖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예?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그 말이 사실이야. 오해라고 하지만 오해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이야. 이게 계속 그게 나와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 자, 결론적으로 이 9장의 사건은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아이러니, 역설하는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뒤집어지는 그 같은 역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소경이 든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 육적 눈을 뜬 반면에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의 빛으로 또한 육적으로 건강한 시력을 가진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빛 가운데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맹인이 됩니다. 소경은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으로 결론 나는 이 아이러니. 여러분 이 9장이요. 맹인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다가 맹인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시작됐던 때 그 맹인은 역전이 되어서 영적, 육적 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들을 저주하던 자들 그들은 오히려 맹인으로 판정받는 그와 같은 결론을 냅니다.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2장에 말씀했죠.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죄로 끝이 나면서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맹인되었던 자의 믿음은 요한복음의 가장 건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을 입은 이 신자는 너무나 귀하기에 10장의 목자를 따는 양의 비유에서 이어집니다. 자, 잠깐 봅시다. 내일 봐야 되겠지만은 잠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요. 지금 9장과 10장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연결됩니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말했죠. 하시고 떠났느니라 뭐 이런 식의 서술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요. 이거를 보면 10장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그리고 양의 비유는 이 사건에 기초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내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